여러분들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나요? 아니면 주는 것을 더 좋아하나요? 나이가 어릴 때는 대부분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갖고 싶은 물건도 더 받고 싶어 하고, 또 관심도 그렇고 애정도 그렇고 뭐든지 받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커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뭘 알게 되냐면은 주는 기쁨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선물을 해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선물 말고요. 진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그런 선물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받으면 좋아할까 고민하고 또 정성스럽게 포장도 하고 그 선물 하나에만 마음을 담기 어려우니까 또 뭐까지 하죠? 정성스럽게 손편지로 예쁜 글씨로 손편지도 써서 줘요. 여러분 그렇게 선물 한번 준비해 봤나요? 강도사님도 그런 선물을 여러 번 준비해보고 또 줘봤었는데 주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설레고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 선물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딱 받을 때 감동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제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 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가 수고해서 주는 건데도 왜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해주는 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돈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예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한 친구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신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에 들려있던 향유병의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밥 먹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당황스럽고 놀랄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식사에 초대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그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식사 중에 갑자기 향유를 붓는 건 좀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마리아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은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비난했어요. 아니, 그렇게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어떻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지?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가 아주 비싼 값을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 향유의 값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과도 맞먹는 금액이겠죠. 지금 현재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강사님이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 연봉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약 3,70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는 못해도 3천만 원에서 많으면 약 5천만 원 정도 하는 큰 금액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땅에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막 아쉬운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특히 더 비난했어요. 그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도대체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오히려 이 제자들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누가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허비해 버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돈이 아깝게 느껴지고 그 돈으로 다른 좋은 일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솔직히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누가 한 1,000만 원이라도 그냥 한순간에 불태워 없애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정말 그보다 더 아깝고 미련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제자들과 완전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마리아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마리아를 그만 괴롭히거라. 마리아가 한 일은 나에게는 매우 기쁜 일이란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쏟아 부은 것이란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왜 쏟아 부었는지 알겠어요? 마리아가 돈이 많은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비싼 향유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물건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비싼 건 둘째치고 정말로 소중하고 보물과 같은 그 향유를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예수님께 쏟아 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 강도사님이 선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정성 들여서 선물을 줬을 때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이유가 뭐였었죠? 받는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나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평생을 일만 해도 모을 수 있을까 말까한 그 큰 금액의 돈보다도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무슨 존재였길래 그토록 값비싼 향유까지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겼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답이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하신 분, 바로 구원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을 이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중요치 않았던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지방 대대로 내려오던 그 보물과 같은 값비싼 그 향유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이 모습은 단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그런 행동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마리아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내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지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드리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를 비난했던 제자들처럼 뭐하러 예배를 드려? 지금 이 시간에 게임하고 잠이나 자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달콤한 휴식 시간에,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미련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에 좀 더 생산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 말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 값진 일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의 마음에는 그 돈에 대한 아까움,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돈주머니를 담당하는 제자였다고 해요. 근데 돈 욕심이 너무 커서 평상시에도 그 돈주머니에서 슬쩍슬쩍 자신의 것을 챙긴 적이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우리가 읽었었죠.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던 마리아와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다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땅에서 돈을 더 많이 벌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자신이 돈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죠? 예수님을 희생시켰어요.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좀 알겠어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는 게 당연한 이 세상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그러한 사고방식.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기준과는 전혀 달라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헌신해요. 교회 일도 교회 일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요. 남들이 피하는 일들, 남들이 기피하는 일들 있죠? 나서서 해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서 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중심에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예배의 모습이나 평상시의 행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면,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강사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청소년 시기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는데, 그게 그냥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지고 좀 경험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경험한 오늘 말씀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값지고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이 악한 시대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또 낮아져서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고 또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김알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